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으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조금 전 이 광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저희 교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로 드렸고요. 또 10분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워서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굉장히 든든한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그 행사 일정이 끝이 나고 이제 집으로 저녁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불어 넣어주신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이제 교회가 16주년, 그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이 된 거죠? 16살이 된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러면 16살, 그러니까 아주 혈기왕성한 한창 뛸 그런 나이 아닙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너희가 더 힘차게 일어나서 달려야 하지 않겠니?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디로 달릴까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달려야 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아는 어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공부 마치면 체코로 이제 옮겨서 거기에서 선교사로 이제 사역을 하기로 결단하고 준비하던 그런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벌써 10년도 더 되었는데 저한테 저장되어 있는 그 이메일을 다시 한번 제가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열어보았더니 그 메일에 저에게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어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지금 유럽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금융위기와 지진 등으로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화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영국에도 이슬람 사원이 런던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영국에는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는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게 들려왔습니다. 물론 일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겨울이 온다라는 그런 것으로 썼겠지만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지금 영국의 유럽에 영적인 겨울이 오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국, 한국은 어떤가, 또 우리 주변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우리의 조국인 한국 어떻습니까? 물론 뭐 괜찮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냥 크게 이렇게 어떤 큰 부담감으로 문제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대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탐욕, 어떤 쾌락, 음란, 어떤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2022년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냐면 34.5명이 한 달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라
하루에 매일씩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다. 얼마나 안타까운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틈만 나면 수시로 이제 총기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큰 뉴스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계속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아이들의 그 정체성을 혼란케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 자기가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주장하면 마치 여자처럼 행동해도 괜찮은, 그거를 반대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그래서 이 청원서를 작성하는 운동, 이거를 원 위치로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돌려놔야 된다, 이런 운동이 지금 미국의 특별히 이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것을 좀 동참해서 좀 서명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우리 청교도 국가로 세워진 이 미국에서 이런 더러운 이런 문화들이 확산되고 또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더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데 우리 어른들, 성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오염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어버리고 이 캄캄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상태. 끌려가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가서 거기서 농락당하고 유린당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도가 빛을 비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이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이고,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빛이 된 우리에게 있다, 우리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그런 메시지로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사신 이 부활절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저는 2024년 이번 고난주간과 이번 부활절을 그냥 매년마다 그래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가지 어떤 이벤트로, 행사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는 이번 2024년 고난주간과 이 부활절만큼은 좀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전환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이하시는,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는데, 빛을 발한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죠.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 무엇인지, 그리고 빛이 누구인지를 좀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빛이 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빛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죠. 햇빛이 비칠 때 나무라든가 동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예수님은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어두운 곳을 환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캄캄하게 어둡게 해놓고 수술하지 않죠. 환하게 불을 켜놓고 수술이 진행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빛이 임하면 우리의 적나라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고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드러나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환하게 빛이 비칠 때 우리가 미처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빛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 철학자 이 플라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그 인간의 그 실존 그 상황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동굴에 비유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비유, 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하 동굴이 있다. 동굴 속에는 죄수가 갇혀 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다리가 묶인 채로 동굴 벽만 바라보고 산다. 목도 결박당하여 머리를 좌우로도 뒤로도 돌릴 수가 없다. 죄수의 등 뒤 위쪽에 횃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는 횃불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만 보고 산다. 이게 플라톤이 정의한 인간의 실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에 결박당하게서, 그리고 구속되어서 소망 없이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무런 소망 보이지 않아요. 단지 횃불에 등이 비춰가지고 자기 그림자만 이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살아가는, 또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죠? 동굴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동굴 밖으로 우리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환한 생명의 빛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 거고, 동굴 속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이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게 하신, 이끄실 천국, 이런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이걸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린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이제 여전히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지금 미국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왜 보내셨을까? 단지 비즈니스 잘 하라고? 아니면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보라고? 자녀들 잘 교육시키라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을 한국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잠들어가고 있는,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땅, 이 미국을 다시 깨우라고, 이렇게 세우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여기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아름다운 이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좋아서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모였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는 이것을 통해서 이 힘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시 깨우라는 거죠. 이 주변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 이 소명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빛을 제대로 비출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먼저 빛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빛 대신 예수님, 그분으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된다. 은혜 충만한 거죠. 저는 어떤 그 글을 보다가 한 가지 동감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이렇게 분석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지가 왜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아프리카 쪽에 사는 흑인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낙관적이래요. 실제로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분이 조금만 좋아도 막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죠. 그리고 크리스찬들 보면 보통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을 보면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얼마나 우리 많이 보게 됩니까? 자, 그런데 반대로 저기 북쪽, 북반구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은 깊대요. 사고, 철학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깊은데 어떤 기질이냐면 우울증 기질이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이제 찾았는데 이 글에서는 그 답을,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빛을 많이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빛을 많이 보면 더 밝고, 그리고 더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받지 못하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여기에서 갈린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 주님의 그 은혜의 빛을 많이 받고 충만하면 나도, 우리도 어떤 인생이 될 수 있냐면 춤추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인생 되고 싶으세요? 춤추는 인생. 그래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막 에너지가 넘치는, 감동이 있는,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상한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 삶 여러분 원하세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삶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칠 때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전도할 수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내가 충만할 때,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저는 전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 사는 것 같은데, 또 나은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사람, 이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나이가 젊어야지 더 힘차게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야지, 가진 것이 있어야지, 좀 잘 살아야지 그렇게 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 아니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아주 그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한 가지,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가, 이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내가 그분으로 지금 충만하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가득 담겨 있는가. 여기서 진정한 이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딸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월요일 학교에 다녀와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오늘 학교에서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를 보았대요. 남자 선배, 이제 1년 선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나이니까 멋있는 남자를 보았다고 하니까 뭐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나 보다, 뭐 뛰어난 패션을 가지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얘가 이제 어떤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이 남학생, 이 선배가 점심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이제 내려와서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노는 아이들 중에 인도 아이들, 그러니까 복음하고 이제 거리가 먼 그런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 그 틈에 얘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걸 아이가 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 명은 막 듣기 싫다고 떠나간 아이도 있었지만, 그래도 몇 명 남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 남학생, 그 선배가 너무너무 멋있었다 고백을 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기도해주는 선배를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제 딸의 그 마음이 기특해 보였어요. 그리고 또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네가 정말 이제 정말 멋있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너 이제 아는구나. 그 안심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정말 멋있는 남자를 데리고 오겠구나, 그런 안심.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이거였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지고 든든하고요, 그리고 참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이 시대 아무리 어두워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밀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이 세상에 이제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 이건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반증이 되는 거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누구에게만 무릎을 꿇었다는 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00명,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저는 그 학생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어리잖아요. 뭐 열 몇 살 티네이저, 뭐 얼마나 어려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게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가? 예수 믿으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저는 믿는 것은 나이는 어리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냐면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자. 바로 이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좀 부족한 것, 결핍되어지는 이런 것들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한 혹시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이 저에게 비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보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간청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다음 보니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보니까 내 의를 내 공의를 빛같이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게 하겠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빛이 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역사로 충만한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제대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번에는요, 받은 축복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비출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또 빛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빛을 자기에게 비추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를 비추는, 다시 말해서 자기만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라고 하시는데, 이 모르드게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나라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지금 모함을 받아서 민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네가 왕후가 된 것, 이거는 네가 잘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이거죠. 저는 이 말씀을
또 외침을 우리의 것으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축복을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비추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군요.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런 아름다운 이 귀한 도구, 이 재능을, 이 물질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직장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주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데 갔다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얘야, 네가 그렇게 된 것은 이 때를 위함이야. 알아야 돼. 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 절대로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부모, 정말 멋진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 큰 그 은혜를 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목적을 아니까, 방향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겠죠.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더 부어줄게. 또 필요한 거 뭐가 있니? 말해봐. 채워줄게.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하면서 이사야 60장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60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역사가 있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대요. 그리고 무너졌던 나라들, 민족들,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이 나라가, 또 이 민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삶,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이 사명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늘 두들기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 또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저희들을 파송해 주신 하나님의 이 뜻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영혼을 깨우며 영혼을 살며 세울 수 있는 귀한 책임, 이 영적인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